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만져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또 그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피 흘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이 세상의 객관적인 상황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된 통계인데요. 예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대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를 봤더니 3%가 나왔습니다. 3%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머리를 대충 교회마다 헤아려 봐도 3%밖에 나올 리가 없거든요. 3%밖에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했더니 정확한 통계는 이제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충 대학생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조금 차이 나지만 그냥 얼추 한 1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 정도 되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의 비율이 반에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에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쓴 애가 3%인 거지 실제로 신앙을 가진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그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세상의 압력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음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로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더 철렁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나와서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저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상당수의 친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뉴스가 되는가입니다. 신문방송학과니까요. 근데 뉴스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다쳐도 별 뉴스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 개를 물면 개가 별로 다치지 않아도 당장 뉴스에 나옵니다. 언론사는 뭔가 언론사로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때만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들 다 신문방송학과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는 지금 이쪽 언론계 쪽 일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지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게 정말 그렇다라기보다는 언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부풀릴 수 있다. 뭐 꼭 교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소문, 모든 뉴스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넘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좋게 보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가끔은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볼 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볼 때도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팔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숨기는 시대. 아니 내가 제대로 믿고 그래도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차마 어떻게 전하지 못해 숨기는 것도 모자라서 복음을 나의 이익 때문에 왜곡시키는 시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 시대의 모습이 참 처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 가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 세상의 영향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분명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을 성도님들 가운데 다만 몇 분이라도 그런 고민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는커녕 내 신앙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인이 문제입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구별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믿지 않는 친구분이 도대체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잘 설명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 중 하나래요. 너무 자주 들으면 너무 당연한 게 돼서 오히려 고민을 안 한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습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하나님, 예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자주 듣고 당연하게 생각한 걸수록 그게 그만큼 많이 이야기되고 또 대를 이어 가르쳐진 데는 중요하기 때문일 거잖아요. 분명 처음에는 중요해서 가르쳤고 가르치다 보니까 막 외우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고 무언가 애를 썼을 텐데 어느 순간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잘 녹아들어져서 더 이상 특별한 것, 중요한 것이 되기보다는 그저 당연한 게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가장 간단히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복음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이유가 거기 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이게 복음의 앞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복음의 뒷부분이 뭘까요, 그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게 복음의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에 하나님께서 왜 그 복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까지를 설명해 준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기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신데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럼 도대체 왜 그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싶어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자, 복음은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롯이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딱 정해주신 거예요. 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복음의 내용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있다면 왜 그러실까요? 정확히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롯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신할 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히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용적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정말 정확히 얘기하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표현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자, 여기서도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복음을 듣는 거가 믿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 그런가 보다. 듣는 걸로 족한가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족한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저 복음을 듣고 아는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나 예수님 예수님 믿어. 믿어서 나쁠 건 없잖아. 약간 보험 드는 느낌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으세요? 나쁠 거 없으니까 입으로 시인하시는 분은 들은 분이 제일 많겠고 입으로 시인하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과연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 입으로 시인하는 분이 100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얘는 제대로 믿고 있어 라고 나중에 천상문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인정해 주실 만한 분은 도대체 100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다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 같은 내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치더라도 정작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뉴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복된 소식이 될 수는 없죠.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내 능력과 노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기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절박함이 먼저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쩌나. 그런데 그때 너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복음이 복음되는 출발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인 줄 알아야 복음으로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것이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 세상에 무엇라 하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대림의 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이 대림절이 대림절다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이 대림의 시절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의인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 죄인과 반대인 사람,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믿음, 헬라어로도, 그러니까 성경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자, 근데 엄밀히 생각하면 믿음의 앞에 믿음이랑 뒤에 믿음은 좀 다릅니다.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또 어디로 나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을 따지면 의로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해서 이걸 이신칭이라고도 예전에는 많이 한자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엉망진창이네. 자,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나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그 자격과 또 존엄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닐지어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끝났다. 너는 볼일 다 봤으니 가고 다른 사람들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굽어보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으로 한정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 갇혀있지 않으시죠.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지만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을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소명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처음 믿어 구원을 얻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셔서 성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 물론 살아있는 동안 100점은 못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점수가 50점에서 51점, 52점, 53점 어느 분은 1점씩 올라가고 어느 분은 갑자기 10점, 20점씩 팍팍팍팍 올라가고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 믿기 전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을 어디까지 확장해 주십니까? 그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까지도 확장해 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절절히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의 괴수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도로 사용해 주시고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감사해요? 당연해요. 내가 10시간 일해서 10시간 일할 만큼 돈을 받으면 감사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내가 한 게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요? 아니면 당연해요? 감사해요. 자, 근데 감사한 만큼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내 마음이 어떻죠? 부담이 됩니다.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없고 빚진 마음을 가질 것도 없지만 오롯이 내가 은혜로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락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담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핍박받던 예수님의 제자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키워내셨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동시에 누구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교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내 로마 시민권, 내 지식, 내 언어적 능력, 그리고 개인의 생계를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생활력까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게 하셨을까?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계획에 나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또 앞선 선배 신앙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책임을 가진 자다라는 생각을 14절 15절 보니까 뼈저리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믿음을 일종의 돈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당한 거래로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필요까지 충족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롯이 나는 죄인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망하는 게 정해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통해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저 내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내 마음으로 진정 믿을 수 있기까지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은혜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면 은혜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예배 출석을 잘 하시고 교회 이것저것 봉사 좀 하시고 헌금 생활 잘 하시고 하면 나는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내 영혼이 절절히 느끼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험난한 세상,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어찌할 수 없으니 라는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주신 말씀일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들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탄의 감격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탄절 절기는 준비하고 내림절을 세고 성탄절 예배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들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 행사 정도의 느낌이지. 정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구나 라는 감동을 이미 바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롯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각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 알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고민만 해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좋게 바꾸던 망치던 어쨌든 행동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비슷한 곳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텐데, 알고 방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또 그러한 갈망을 담고 이 대림의 시절들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령 죄인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 보내주셨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알기에 이 대림절 기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고 사단의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게 노력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